46절에서 5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상되고 짐작이 되시겠지만 말씀의 주제가 바로 감사일 텐데 이 감사는 참 우리 삶에 도전이 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명령도 있고 그리고 굳이 성경을 알지 못해도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은혜이기에 앞서서 어떤 해야 하는 것이든지 혹은 지식으로 배운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먼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에서 알아야 될 것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를 굉장히 억압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감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할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내 삶에 감사할 것이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여전히 마음 두지 못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참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인 것은 분명히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감사해야 된다는 혹은 감사라는 이 주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이유를 왜 안 주시는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감사라는 제목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을 글로 배우듯이 감사를 글로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제가 감사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말씀이 주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저나 여러분에게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감사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리고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에게 좌절감을 맛보기 위해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올라왔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누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또 하나의 감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감사를 모르지 않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깊이가 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리아거든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마리아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사람은 감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끝낼 수는 없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 마리아는 감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비결이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한 이 누가복음 1장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6절부터 우리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글을 아신다면 지금 마리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셨고 그래서 자신이 기쁨이 있고 자신에게 감사가 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비천한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당연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앞서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마리아의 기도에 앞서서 벌어진 상황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아이를 잉태해서 너가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아이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수천 년 구약 시대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받아들였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었어요.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마냥 그렇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에 무리나 군중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모이면 여성은 개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가운데 이 여성의 어떤 인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그런 율법들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은 여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중에 어린 여자아이를 혹은 어린 남자아이를 이른 나이에 결혼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이 로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그냥 신랑감 혹은 신부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 대략 결혼하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시기가 언제냐면 12살에서 14살이에요. 그럼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러분이 이미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 여인이라는 느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지금 소녀예요, 소녀. 지금 차세대라는 거예요, 차세대. 차세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가졌으면 그건 정말 객관적으로 그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면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낙인이 찍혀서 다른 데로 내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뭐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앞뒤를 살펴보면 마리아의 이 상황 자체는 기도도 안 나올 법한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은 그걸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뻐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로 한번 같이 그 비결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 번 더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처녀이고 그런데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삶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고백한 건 내 비천한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무엇이냐면 내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때문이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고백은 불가능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불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망한 상황이죠. 그런데 태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해야 될 상황을 마리아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리고 저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왜 감사하세요? 저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감사에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건 이것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저에게 감사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니? 너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학점을 잘 받아서는 감사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감사해? 주님이 감사해야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갔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고 분명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잉태한 아이가 예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절망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그 능력,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전무해 보일지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이와 시행하고 있는 저희 집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포도알 스티커라는 제도예요. 왜 웃으시죠? 되게 엄격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랑 몇 가지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제가 포도알 스티커를 하나씩 줘요. 냉장고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양의 스티커를 모으면 이제 저희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준다 약속을 했어요. 협정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흰우유 마시기, 흰우유. 네. 저희 아들이 흰우유 진짜 싫어하거든요. 입에도 안 돼요. 네. 크림 스파게티를 먹다가도 이 안에 우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가 성장하는데 흰우유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정량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흰우유 마시기를 포도알 스티커 제도의 약속으로 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티커를 안 주면 우유를 안 마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는 건요,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여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건 이건 마치 스티커 없이는 내가 우유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이것 자체도 여러분에게 명령이나 요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신앙 가운데 계신 그분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되는 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여지없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위로가 깊어가는 가을,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될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2절, 53절, 54절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자기 자신에게 큰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어려운 그리고 연약한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2절부터 54절에 이 약한 자들을 마리아가 언급하고 있는 건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인인데다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홀대를 받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연약한 상황과 불완전하고 결핍된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주목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가 그렇게 반문을 하죠. 아니, 제가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물음이죠.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믿음을 가진 반응이 나와요. 바로 직전에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과는 무관한 물음을 했는데 천사가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마리아가 믿은 사실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사건을 믿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또 다른 믿음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고백이고 더 본질적인 고백이 이 마리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믿음은 감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감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사의 고백이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계속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주어져야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굉장한 촉매제가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시키고 굳건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상황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그 끄트머리에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일까? 그건요, 믿음은 기적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원인,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는 그 기적들, 인생의 기적적인 사건들 이후에 그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제목들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또 저희 아이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죄송해요.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기 위해. 저희 첫째 아들이요. 요즘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5일 중에 가기 싫어하는 요일이 한 요일이 있어요.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밤만 되면, 자기는 유치원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막 눈물이 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냐, 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막 엉뚱한 이유로 되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뭐 할아버지 집에 가 있는 강아지 망고가 보고 싶고.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냐 엄마가 물어봤더니, 이제 금요일 오후마다 이제 그 활동 수업으로 체육 활동이 있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체육 선생님이 오셔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섭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무언가의 사건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저는 엄청 놀랬죠, 처음에. 난폭한 선생님 맞나?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유치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뒤로 한번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그 체육 시간에 딴짓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칠 뻔한 거를 체육 선생님이 야, 민준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엄하게. 근데 그 목소리의 뉘앙스를 듣고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에게 이 체육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되어버렸어요. 저랑 저희 아내가 이 인식을 깨려고, 야, 너의 그 선생님이 너가 다칠까봐 그런 거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너가 다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선생님이 주의를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이 여전히 있냐면 체육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위기가 오니까 월화수 목에 있는 행복한 유치원 생활이 다 싸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문제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감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처녀로서 잉태한 상황도, 내가 그 당시에 소외받고 정말 천대받는 여인이라는 신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감사의 고백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감사를 유지시킨다라는 그 동일한 맥락과 연장선상에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한 해를 지나온 시간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다 저마다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우리의 공통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거리가 전무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리더십 콜링하면서 개개인들의 상황을 들어봤을 때 참 감사하기 어렵겠다. 참 저도 절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도 감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곳에 나와 누리는 감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누렸으면 하고 느꼈으면 하고 알았으면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의 표현을 빌려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분리할 수 없어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이 이 평범한 인생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죠.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어머니였다라는, 예수는 이 어머니로부터 났다라고.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위에서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 여러분 비범한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권력,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비범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인생, 그것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옮겨졌던 마리아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낳았어도 그 마리아의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여인이고 여전히 그 당시에 홀대받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유지시켜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 때문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했던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의 내 감사의 고백은 사라지고 이제는 나의 학점과 취업이 아니면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그런 고백으로 이 감사의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근원적인 기쁨을 여러분으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간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그 순전한 그 근원적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